이 시간, 둘째 시간, 제가 주님의 부름을 입은 사실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이후에 굉장히 아내로부터 많은 쪼임을 받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짝이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뀝니다. 남자들은 철저하게 여자들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성공합니다. 자매들 박수 한번 쳐봐요. 아내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성공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남자가 보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들을 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 대하는, 또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교제하는데 우리 아내의 그런 교제가 굉장히 저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가장 갈증이 있었던 건 뭐냐면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남원교회에서 86년도에 84년도에 구원받은 서복진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훌륭한 장로 형제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고아처럼 이렇게 서서 이렇게 지내는데 많은 형제님들이 오고 가면서 들려주는 메시지였지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다 하면 대구, 대전, 퇴근하고 대전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갈증이 심했으면 차를 막 세게 밟으니까 옆에 탄 형제가 발을 달달달 떨 정도로 막 세게 달았어요. 형제님 제발 좀 천천히 좀 가세요. 시간 맞추니라. 그렇게까지 사모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녁에 만나면 빨리 가면 새벽 2시예요. 그렇지 않으면 4시까지 있어가지고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을 재워놓고 갔다가 온 동네가 시끄럽게 됐습니다. 두 아이들이 깨가지고 우는 바람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부부가 갑자기 미쳤다고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서 제 인생이 서서히 바뀌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에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들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네.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아들을 더 좋아해요. 틀리나요? 예. 거의 대부분에 보면 저도 제 아들은 저를 닮았기 때문에 싫어요. 막 내 속성이 나오니까 막 어떻게든지 막 인상 쓰고 막 이게 자꾸 배제하는데 우리 아내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저는 대신에 딸을 좋아합니다. 왜? 엄마 모습이 막 나오니까 제가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막 뭉클뭉클 다가오는 거야.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여기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엄청난 힘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막 힘이 점점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침례에 순종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이 달리 보이잖아요. 제가요, 좀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코디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이든지 뭐 싸구려든 건지 비싼 건지 상관없이 제가 걸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꼭 그거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옷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속옷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하면 힘도 없어요. 그리고 잘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해서 제가 이 옷 입는 거 생각하면서 너무 이 그리스도에서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어떤 행자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다른 책은 보지 말고 성경만 봐. 가서 다른 책 보면 죄 짓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 행자님이 제게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은 선생이 되어주셨어요. 성경만 보라고 해서 우리 안에는 막 허다한 잡다한 책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집에 책이란 책은 그냥 깡그리 다 보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성경만 보라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 속에는요. 내가 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가요. 그러나 로마서 강해를 한번 봐보세요. 이 로마서는 이렇게 조그만 책인데 무수한 사람들이 이 방대하게 이 강해를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하고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주님이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지 않고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 내 믿음에 맞춰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답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아이가 듣고 배우는 것하고 큰 내가 듣고 배우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을 치중해라.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래서 책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근데 왜 그래? 성경만 보면 졸려요. 수면제예요, 그냥. 근데 우리 아내는 볼 때는 안 보고 꼭 졸 때만 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 졸 때만 보니까 저 사람 보지도 않고 맨날 졸기만 한다는 거예요. 조는 건 잠깐입니다. 여기서 졸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 안 씁니다. 왜? 피곤해 조는데 누가 뭐래요? 사단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허점만 보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딱 조는 순간 아내가 봐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많이 싸웠습니다. 나 봤어. 안 졸았어. 막 우기기도 하고 막 했는데 좋은 건 좋은 거거든요. 왜? 끔뻑 하는 것도 졸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안 했다고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 속성이 제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저를 훈련하는 게 뭐였냐면요. 말씀을 보고 모르면 저한테 물으러 와요. 아는 걸 물으러 오면 좋은데 이 모르는 걸 물으러 오니 곤란하죠. 그래서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를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 없도록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남편들에게 성경 봐라, 뭐 큐티해라 이러지 말고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성경을 볼 수밖에 없도록. 집에 오면 애기 보라고 그러고 막 또 뭐 설거지하고 또 방 치우라고 그러고 이불 개라고 온갖 이거 막 잣대 늘어놓고 경건한 남편 만들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아내들 특히 저는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왜요? 각각의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주면 이불도 갤 수 있는 여유가 나오고 방도 치울 수 있는 여유가 나와요. 그러나 이 경건해지기까지 기다려주는 아내들이 돼야 돼요. 우리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저에게는 현숙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한 몸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상속자가 재산을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줬는데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됐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나갈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 자신에게 채찍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찬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없이 거의 다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정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고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밖의 것이 더 매력적인 것들이 참 많잖아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생각해 보면 진짜 맞더라고요. 가난하게 살아서 저희 7남매입니다. 밥을 딱 어머니가 퍼놓으면 동생 밥이 더 크네. 그래서 동생 눈치 싹 주면서 싹 바꿔놨어요. 그럼 또 동생 밥이 크네. 또 싹 바꿔놓고 계속
동생 밥이 크는 거예요. 왜 동생 밥이 클까요? 남의 밥이 항상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이 어떻게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거보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가장 많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부간에 실수하는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기 저 서복주 형제님처럼 해봐라 그래요. 저는 서복주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서복주 형제를 보고 결혼하지 않고 유경이를 보고 결혼해놓고 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거 가장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아주.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저에게 활짝 웃고 저에게 방긋 웃어야 되는데, 다른 형제를 만나면 막 왜 그렇게 반색을 해요? 그냥 막. 그럼 저녁에 가서 제가 좀 혼냅니다. 나를 보고 활짝 웃어야지 결코 다른 남자들 보고 이렇게 활짝 웃지 말라고. 그러고 보니까 다른 자매들이 날 보고 활짝 웃고 자기 남편한테 인상 쓰더라고요. 그럼 부부싸움 해야 안 해요? 그리스로 옷 입는 건커녕 막 육체 혈기가 나와가지고 막 씩씩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뿌리를 어디로 내려요? 네, 나무는 자연히 땅으로 그냥 물길 자기가 좋은 대로 막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네, 믿음의 뿌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주님께로 향해 있어요. 이 믿음의 뿌리는 소망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투자해야 될 곳, 이거 여기에다 철저하게 아주 이 힘있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누가 흔들어도, 어느 누가 방해를 해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뿌리가 아주 견실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이 막 나무라면요, 화도 안 내고 잘 받아요. 근데 아내가 조그만큼만 얘기를 하면 막 욱 가는 것이 참아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였어요. 그것을 주님이 믿음에 앞선 어느 부부가 저희 모임을 참석했는데요. 그 자매님이 제 마음에 안 드는 자매님. 형제를 막 부리더라고요. 그냥 막. 그래서 우리 아내가 배울 감이 자꾸 가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형제님이 자매님을 사랑한 것이었는지 내가 참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아내가 나보다 앞선 것을 싫어했습니다. 나보다 또 조금 더 잘난 체 하면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부부를 통해서 세움을 입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가 세워져 있잖아요. 가로수 이제 막 심으면 뭘로 이렇게 세워놓습니까? 지주대를 하나만 세워놓습니까? 그렇죠. 3개, 4개 심어놓습니다. 3개, 4개. 저희들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 통해서 세움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저 혼자만은 주님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제 숙제였어요. 그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후에 주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는 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멍에를 맨 것들을 보니까 소 2마리를 함께 딱 묶어놓으면 참 한 마리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2마리가 마음을 맞아야 돼요. 근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면 왜 그렇게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지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본성이 나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고 싶은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철저하게 멍에 메고 배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멍에를 안 벗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게 됐습니다. 멍에를 벗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에 앞선 형제님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집회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배우기를 최선을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중에 이제 구원받은 지 4년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을 강권해 줬어요. 그때 저희 모임의 상황은 박승기 형제님이 서울을 떠나고 허윤욱 형제님이 남원을 왔다가 다시 나주로 개척을 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심으로 일하는 일꾼이 없을 때였는데 직장을 다는 어떤 형제님이 내가 전심으로 일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때 형제들이 막 콕 말리더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네. 그러고 있는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이 강권됐어요. 15절 말씀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가나 계속 이 말씀이 너무 강권돼서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제 마음에 이제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모든 것을 잘 아는 우리 아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 막 많은 설교를 할 것이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주신 거 아니다 하고 이제 X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한 후에 우리 아내에게 제가 여보 내 마음에 이와 같이 이 말씀이 강권되어서 모임을 돌보는 형제가 됐으면 하네 했더니 그냥 말이 저는 막 쫙 나올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진짜 당신이 좋은데요. 그럼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가슴이 더 두근두근하면 떨리잖아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건가? 그래서 그 기도원처럼 한 번 안 되겠지. 2번은 해봐야지. 이제 내가 형제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형제가 한다고 하는데 형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던데 나도 그러면 우리 교회 형제들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이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아내하고 이 얘기를 끝난
2주 동안 기도하고 이제 성경 공부 끝난 금요 집회 후에 형제님들에게 제가 이와 같은 제 마음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막 두렵잖아요. 또 어떤 소리가 튀어나올까 막 침묵하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우리. 막 그러고 있는데 환현자님이 기도합시다. 다른 얘기 전혀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럼 다른 현자님이 교회적으로 기도합시다. 또 다른 이제 한 달 동안 교회적으로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와, 제가 제 스스로 너무 놀랐어요. 야, 이 주님이 주신 거구나.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역이 어려운 건지 뭔지 뭘 알겠습니까? 참 그냥 성도들하고 만나서 교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제가 지나온 것을 돌이켜보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것인 줄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이 관건되어서 이 말씀에 매여서 아내에게 얘기하고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제들이 그 주에 유경 형제님 이와 같은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한 달 동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달도 채 안 돼 3주 지난 후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부터 유경 형제님이 남은 교회 전심으로 일하겠습니다 하고 공포를 하더라고요. 그게 90년도 4월입니다. 90년도 4월부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그냥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거의 일만 그냥 계속 했던 거예요.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이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근데 주님이 하나하나 훈련하시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저희 선생이었어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 아내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이 일을 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되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렵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종은 종인데 섬김받는 종을 좋아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럼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종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아내하고 시작할 때 그와 같이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 아내는 어려울 때마다 먼저 믿음이 앞선 형제님들 찾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부름을 입었을 때 제 확고한 이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남원에서 유경 형제를 불렀으면 주님, 유경 형제 분량만큼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제 분량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른 앞선 형제님들의 조언을 받으면 좋은데 주님에게 매달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내의 간곡한 사정으로 인해서 딱 한 번 어느 형제님 찾아갔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지혜롭게도 제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한자매 유형제 따라가면 돼. 딱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주님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한 만큼 결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허락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분량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데도 제 자신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훈계하시면서 네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마다 정신 차리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세 가지 할 겁니다. 한 가지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 할 겁니다. 조금 먼저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막 배우고 뭐고 하니까 조금 교만해지잖아요. 사람이 배우면 좀 교만해지더라고요. 좀 뭔가 좀 안다 하니까 막 좀 부리려고 하고 상당히 이상하게 돼가더라고요. 그때 주일 학생들이 막 한 100명 넘어가고 중고등학생들이 막 30명이 넘어가니까 제 나름대로 막 우쭐하잖아요. 시골에서 이 정도면 막 이렇게 되니까 앞서 일하시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주변에 만나면 말도 좀 상당히 좀 반말을 비스듬히 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가 봐요. 어느 젊은 형제가 저를 조용히 쳐다보더만요. 현재님 변했어요. 변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했는데 눈치를 싹 보더라고요. 그동안 교만해졌어요. 젊은 형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아주 괘씸해. 괘씸해요. 그래서 근데 제 양심에 너를 돌아봐라. 너를 돌아봐라. 그때 정말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였어요. 일이 좀 되어가니까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젊은 형제가 얼마나 지금은 감사한지요. 현재가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막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호남 쪽에 그 이완선 형제님이나 양준 형제님이 저보다 5년 선배들입니다. 욕심적으로도. 근데 그 형제님들은 어느 사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 제 사실을 보았어요. 참 감사되죠. 그분들을 통해서 이완선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개인 교제, 구도자나 성도들 개인 교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양준 형님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세밀하게 잘 살펴주는지, 누구 생일, 누구 뭐 이런까지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 세밀하게 섬겨주는 그 모습을 배웠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이 박준 형제한테 제가 배우는 것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을 하면서 보이드 에이켄 형제님 오실 때 있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서 개인 경건의 시간, 묵상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갈 때마다 제가 형제님들 옆에 있으니까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막 졸음도 오고 있는데, 젊은이들, 믿음에 장성한 형제님들 집에만 가서 말씀을 봐도 틀립니다. 집에 찾아가요. 안 깨달아지고 막 어려우면 집에 찾아가서 나 오늘 좀 살고 싶습니다 해서 집에만 가도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이 영적인 힘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집을 잘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요. 주님이 저를 이와 같이 이렇게 부르셔서 참 13년도 11월까지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잘나고 제가 어떻게 좀 더 똑똑하고가 아니라 남은 지역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미마린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내 목숨을 다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내가 사는 한 동안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또 함께 이와 같은 자리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